안녕하세요. 한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산에서 가르치신 후에 가버나움과 여러 지방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고 예수님을 애워싸기 시작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때 그들을 피하여 그들과 따로 한적한 곳으로 종종 가시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떠나서 이제 건너편 바다로 가서 건너편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타시고 건너편, 즉 남동쪽으로 항해를 하기 시작하죠. 이 정도의 거리는 10km가 조금 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밤에 항해를 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은 위험한 항해가 될 수 있었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 어부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았고 어쩌면 오늘 찾아온 이 바람과 파도가 얼마나 심했을지 예측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항상 모든 기후와 환경은 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평소와는 다른 바람과 파도가 덮쳤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만 한다면 그곳은 안전할 것이라 믿고 배에 탔다라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가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도 베드로는 전문가였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니 많은 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전문가보다도 완벽하게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상 제자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이 배를 탔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순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지 모든 것을 예측하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을 따라 이 배를 타고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 이 바다는 이 큰 놀이 일어나 바람과 파도가 크게 일어 이 배가 가라앉을 지경, 아주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깨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하옵소서라고 간구하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되려 그들을 꾸짖으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꾸짖었을까요? 사실 이렇게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했고 이들은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만났었기 때문에 사실상 위험한 지경이라고 파악한 것이 이들의 어떤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꾸짖는 것은 단순히 이들이 위기에 빠져서 예수님께 간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이 한 말 중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는 말이 있죠. 사실 예수님과 함께 항해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평안히 주무시는데 이 배가 가라앉거나 이들이 빠져 죽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면 이 제자들은 그런 의심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 상황은 그저 파도와 바람이 크게 일어나서 배가 바다에 빠질 위기에 놓였지만 실제로 죽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요, 지금 처한 상황보다 더 크게 상황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믿음 적음을, 믿음 없음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당면한 상황보다 너희들은 지나치게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텐데 그 믿음마저 없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종종 주의 일을 할 때면,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과제들을 수행할 때면 지나치게 그 상황을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계획이 어그러졌을 때,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됐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고 일이 어그러지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망했다, 끝났다, 가망이 없다. 하지만 주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기도만 하면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한 걸음 나서는 순간 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처럼 함께 배에 오른 순간 주님은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누군지를 보여주시죠.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여 잔잔하게 하시면서 이 제자들이 과연 누구기에, 예수님은 누구기에 이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가지죠.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누군지를 잊지만 않으면 우리들의 상황, 그보다 더 큰 어려운 상황을 만나지는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가다라 지방에 도달하죠.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건너편에 굳이 파도를 뚫고 왔던 이유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그들은 너무나도 사나워서 많은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 아주 제어할 수 없는 아주 큰 어려움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귀신들이 나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귀신들이 되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우리를 가두시려고 아직 때가 안 되었는데 벌써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차라리 우리를 여기서 내쫓으려거든 차라리 저기 돼지 떼로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소서라고 이제 간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허락해주고 이들은 돼지떼에 들어가 결국 돼지떼가 바다에 들어가 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돼지를 치던 자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과 귀신 들렸던 자들을 보게 되는데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예수님을 보고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마치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떠나보내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은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쳤는데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그 힘을 보여주셨는데 결과는 뭐냐면 돼지떼가 다 죽어서 많은 손실을 얻게 된 거예요. 돼지를 치던 자들과 함께. 그리고 또 그 지방에서 돼지를 키웠던 이유가 있겠죠. 돼지를 신성시하거나 혹은 돼지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 이득을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손실이 오자 자신에게 불편하게 하는 어떤 예수님이란 존재를 오히려 불편하기 때문에 내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도 종종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귀신 들린 자나 이 지방에 큰 복과 형통을 가져올 수 있는 은혜의 주이면서도 우리들은 그것을 잊고 마치 나에게 불편하게 한 그 예수님의 어떤 요구들이나 말씀들 때문에 가끔은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요구를 밀어낼 때가 있죠.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불편해도 예수님의 요구,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그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듯이 내 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귀신 들린 자의 몸에서 귀신이 나간 것처럼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주이시며 복과 형통이 되시는 주이심을 인정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요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요구에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형통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따르도록, 그리고 나의 일상이 불편해질지라도 오직 예수님을 내 삶의 주로 모시고 거룩하게 살도록, 그리고 필리핀의 황태현 이춘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사역자들과 동역자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가끔은 바람과 파도를 만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길의 끝까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항상 주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불편해질지라도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선한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 욕심, 죄 다 몰아내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의 황태현 이춘선 선교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사역자들, 동역자들 모두 선한 열매 맺고 또 선하게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